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출발점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훨씬 길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하게 침체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침체되었는데 침체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다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 거의 없고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중직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본질이 뭐냐 라고 물으면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신앙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한 구절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랬는데 여기에 보고 들은 바란 말은 바로 그 윗절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근데 이 말은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가 전한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왜 뭐하러 전합니까? 듣고 구원받도록,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
옳습니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이거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구절 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영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말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예수님에 관해서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2절 4절 이하에 보면 본문에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내 존재를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포도나무 교회 연구표입니다. 이 삶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27년 전에 개척될 때,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한 주님이 새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한참 우리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배워가게 하고 계셨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이 구절에, 또 이 구절이 말하는 신앙의 토대에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라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 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먼저 그 삶을 사셨는데요, 두 구절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삶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이 관계에서 나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디 그 말이 나오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4절 5절에 다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 특별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그걸 의미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순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기 쉽거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 19절, 20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do not이 아니라 can not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도,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뭐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이고요. 성경 전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을 위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다. 자, 그런데 그 작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구분하면 이 신앙의 본질의 두 가지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라고 할까요?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원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혼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이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셨고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있고요. 앞으로 또 기회 되면 일부 살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셔서 삶이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5절, 16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나눌 부분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선 이 구절의 중요성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요, 모세 인도를 따라 요단강 맞은편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텐데 요단강 이쪽 편에서 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율법을 새롭게 설명한 율법이라고 그런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심지어 여호수아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구약만 하더라도 율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사항 중 가장 잘 그것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아마 볼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라고 실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구절은 율법 전체를 가장 잘 통합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만 하더라도 과거에 한 주일날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기 이제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그래 놓고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택하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서 내 장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택하는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의 장수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할 그 땅,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 그 땅에 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넘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해야, 나를 택하는 길을 따라 살아야, 그 가운데 행해야, 그래야 내가 내 장수이기 때문에 너 나라의 운명이 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킬 거고 보호할 거고 필요를 공급할 거고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 되시고 장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원수들에 의해 그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8절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러는데 그 말은 다른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인가? 이게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거죠. 구약적인 관점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3가지가 나오고 20절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겹쳐 있기 때문에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전체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걸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여기 나옵니다. 5가지로 제가 그 5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5가지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여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거기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 한글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니까. 올해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대만 새물결 신학원에 지금 벌써 못 간 지 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오기를 원하고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대만 새물결 신학원 가서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읽자면 부종하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의 그 뜻은 원어의 그 뜻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 부종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착 달라붙어 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종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어 베다크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 사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16절에 3개, 20절에 3개가 나오는데 두 번 다 반복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복돼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요소들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여기 명령, 법도, 규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4장 1절, 5장 31절 등을 보라.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표현된 용어들 중에 많은 용어들이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우리말 성경에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켜야지. 예,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킹 제임스, RSV, NIV 성경, ESV 다 주요한 성경들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들에 보면 모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경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행하시고 청종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약인 구약은 똑같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라고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근데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내가 네 생명이고 네 장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택하는 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충주에 과거에 가니까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만들어놨던데 요즘 서울까지 이렇게 했다고. 자, 여기 튼튼한 좋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잘 가꿨습니다. 거름을 주고. 그런데 사과가 안 열렸다. 이건 영국감입니다. 사과 열린 게 정상입니다. 안 열리면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은 성경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내용들만 믿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삶으로 동참하는 삶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약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자원 중에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능력이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열매 풍성하고 생명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